인도의 간디라고 하면 아마도 모르실 분이 없을 겁니다. 간디는 인도의 민족의 지도자요 사상가였지만 한편 기독교와 많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따르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서도 교회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디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행위나 사상 모든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존경하고 깊이 그를 사랑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 나가질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질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간디는 그때마다 같은 말로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 중에 앤드루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어 이 간디와 함께 성경 이야기도 하고 기독교의 교리도 공부하곤 했습니다. 마침내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에 나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위생인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문 밖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나갔던 교회는 백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유색인종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쫓겨나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그러고는 한평생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걸까요? 우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품을 느끼고 넓은 가슴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진정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요? 여러분, 교회다움은 교회에 나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체온을 느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할 때에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게 교회는 거룩함과 더불어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953년 11월 3일 저 장충동의 절터인 고야사 절터에서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가마니를 깔고 앉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 광림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71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를 교구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광림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복음이 도전받는 이 시대, 구원의 절대성이 부정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야 이 도전의 물결을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를 놓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모습,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하며 복음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걸음, 굳센 걸음을 내딛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르치는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다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로부터 무엇을 배운다는 것입니까? 저들이 학벌이 있었습니까? 지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다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도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체험되었고 증거했던 것뿐인데 그 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얻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그로 인해 내 삶 속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새롭게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절망을 넘어서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사업에도 성공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입니다. 나를 의롭게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어쨌든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3년을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간에 자주 의견충돌이 있어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다는 겁니다.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20년을 살았지만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남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뻔히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너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기적이 그자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 깊게 새겨질 때에 인격이 변하며 언어가 변하며 태도가 변하며 더 나아가 삶의 존재 양식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찰스 다이언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창시자인 찰스 다이언에 대하여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고 아실 겁니다. 그는 1833년에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최초의 단세포의 생물이 점차로 진화하여 고등동물이 되었고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이론을 설정한 다윈에게는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고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이 만든 이론의 타당성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간고리를 찾기 위해 배를 타고 미개한 원주민이 사는 섬들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양군도의 어느 섬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문명 사람으로 생겼으나 원숭이처럼 생활하는 집단을 만나게 됩니다. 벌거벗었고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도무지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다윈은 생각합니다. 저들이야말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고리쯤 되겠다고 생각하고 며칠 그 섬에 있으면서 저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 자신의 의론을 좀 더 보완합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 다윗은 그것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여 일부러 그 섬을 찾아갔습니다. 그 섬에 찾아간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에는 교회가 서 있었고 옛날에 옷을 보고 막 도내렸던 사람들은 깨끗한 옷으로 차려입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보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니 다윗은 예전에 그 미개한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인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존 페이터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저 그 섬에 들어가 노력한 결과 저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를 보고 온 이 다윗은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런던의 한 선교협회에 기금을 헌납했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되고 들려지고 깨닫게 될 때에 그 속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이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것.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그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의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섬기겠다고 해서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부딪히게 될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저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변화가 뭐냐? 섬기는 자들. 이기적인 삶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만 돌아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는 이타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없다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지요. 더 나아가 공의의 삶을 행하는 겁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가리켜 공의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한 사람,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사람,
그 은총을 내가 경험받은 내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거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자. 그러기에 구약에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이 공의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소외당하고 고독한 자를 향하여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 데이비드 그리핀이 쓴 책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의 하나님과 종교란 God and Religion in Postmodernism이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을 몇 가지로 규정짓습니다. 현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상대주의의 노예가 된 사람이랍니다. 절대 규범이 사라진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삶의 카오스가 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허무주의에 빠져드는 사람입니다. 삶에 최종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에 만족합니다. 지금의 삶에 넉넉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삶이 허무하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물질주의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쫓아갑니다. 현상만 바라봅니다. 먼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군국주의적이라는 겁니다. 힘을 믿고 힘을 신봉합니다. 권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물질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를 존재케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이 데이비드 그리핀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족주의라. 평등을 외치며 자유를 외치지만은 스스로 당을 짓고 끼리끼리 모여있는, 스스로 속박당하는 존재들,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하지 못한 존재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것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살필 줄 아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이루느냐?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공의를 베풀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였던 테아드 샤르댕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덕목을 적어도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덕목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순결함입니다. 깨끗함이죠. 여러분,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물지 않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해지지 않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정죄를 지키는 순결함의 모습들, 그리스도에 갖는 첫 번째 덕목. 두 번째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친절을 베푸는 체리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세상이 참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하면 딱 두 가지의 세상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빼앗는 세상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주는 세상입니다. 가만 보세요. 세상이 복잡하다고 뭐 많이 얘기하고 이야기하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빼앗느냐 주느냐. 사람의 종류도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들과 다양함이 있지만 딱 두 가지의 부류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지향적이냐 아니면 베푸는 사람이냐. 심플합니다. 소유지향적인 사람, 가지고 또 가지고 가지다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언제나 갖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있는 것에 대하여 자족하거나 만족할 일이 없습니다. 늘 무엇인가 갈급하며 갈증해서 살 사람. 근데 베푸는 사람은 어떤 걸까요? 있는 것에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그 안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샤르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보면 셀프 디나이,
자기 부정이에요. 나를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지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존재케 했고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정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디서 올까요? 내가 스스로 수행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부딪혀 내 삶 속에,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내 믿음의 정절, 내 순결함을 지킬 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선 친절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정이 없어요. 이게 은혜 있는 자예요. 은혜 받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이젤이라고 하는 성장 발전 이론가에 의하면 성숙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 사람 성숙했어라고 하는 성숙이란 의미는 중심으로부터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요, 중심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나만 압니다. 나 외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면 중심의 이동이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삽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이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살아보려고 합니다. 중심 이동이 성장이요, 성숙하면. 어디서 와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중심의 이동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 줄 아는 자, 선을 행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 이것이 초대교회 믿음의 모습이요, 성숙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끝으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도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을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처음부터 권세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행 1장의 모습을 보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저들은 담대한 사람이 되어 더불어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살아있는 에너지요, 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담대한 게 처음부터 아니었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될 때에, 그 성령을 충만함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에,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재명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안재명에 일어난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권세자가 됩니다. 담대한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역사를 통하여 표적과 이적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잘못된 일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있는 일들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하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요.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누지요, 베푸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자들에게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전도 폭발 운동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감동하여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는 역사. 이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는 가만 보십시오. 전도 운동도 없었습니다. 폭발 운동도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말씀의 능력 안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기는 자의 모습,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을 얻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구원의 절대성이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고 우리 하나님이 창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삶, 다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삶.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71주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광림의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주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또한 체험되고 고백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재단의 7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재단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